7206페이지 보면 한쪽 가로 양쪽 가로 1번 버리는 자의 결국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쪽 38절로 50절에 보면 위하는 자와 실족해 하는 지체의 처리와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자, 실족해 하는 자, 그러니까 은사부심을 받고 팔아넘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지체의 처리, 이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도 일이 처리할 것인지, 또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밑에서 6째 줄 38절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위하는 자의 자세와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거기 보면 요한이 38절 본문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아까 그거 정리했죠? 네, 그 관계 정리했는데, 그 밑에 42절로 50절 7208페이지 중간에 42절로 50절 보면 예수께서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지체의 처리와 결국,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두가 다 낮아진, 예수님이 낮아진 소자니까, 작은 자니까 제자들 다 작은 자죠. 근데 그런 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실족해 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 다시 말 팔아넘긴다.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하나를 말한다. 예수께서는 장차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떤 어린아이같이 변화될 제자 중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소생하지 못하도록 죽어버리는 것이 유익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같은 지체라고 해놓고 손발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찍어내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이걸 나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을 보다가 이 부분에서 딱 걸린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성경대로 살아서 성자가 되려는 꿈을 이루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부분에 와서 이건 곤란하다. 그 범죄한 부분을 다 잘라내다 보니까 정말 남는 것이 없어야 돼, 몸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도저히. 그것도 뭐 큰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가끔 막 얘기했지만, 중학교 다닐 때 저녁 때 그 시골 학교니까 한 20리 걸어야 되거든요. 한 8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저녁 때 되면 시장 가잖아요. 이때 무렵쯤 되면은 참외밭, 오이밭, 참외밭이 있죠. 원두막 짓고 이제 참외밭이 있는데 딱 보면 참외밭에 할아버지가 누워서 주무시는 거에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된 놈들이 이제 책보따리 가지고 오다가, 야, 우리 참외 하나 따고 가자.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원두막에 이제 할아버지가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그럼 나는 안 할래.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남의 거 도둑질 먹으면 지옥 가잖아요. 나는 안 할란다. 넌 그러면 너는 책보따리라 지켜. 그리고 다 보따리를 벗어서 이제 길가에다 모아놔요. 그러면 나는 지키고 망 보는 거예요. 막 할아버지 잘 봐. 일어나면 막 할아버지 일어난다고 합시다 이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그게 다 공범 아니에요? 전부 공범이란 말입니다. 근데 따오면 또 나도 먹었거든요. 뭘로 먹으냐면 이 손으로 먹고 이 손으로 먹고.
이것도 잘라야 되고 이것도 잘라야 되고 혓바닥도 빼버려야 되고 이빨도 다 빼버려야 되고 위장, 대장, 소장할 거 다 긁어내야 되고 거기로부터 영향받아서 몸이 생겼으니까 몸도 다 쪼아버려야 되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야, 도저히 나는 성자는 불가능하다. 그게 포기돼 버리니까 절망이 되더라고요. 오직 꿈이 그거였는데, 오직 꿈이 성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울기 시작한 거죠. 뭐 절망적이니까 울 수밖에 없죠. 그냥 날만 밝으면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왜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무엇을 돈 벌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부자는 천국 못 가니까 돈 벌 생각도 못 하고 그러면 성자나 돼야 하는데 성자는 이제 죽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미 다 찍어내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을 눈물로 세월을 산 동기가 바로 이 동물.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12제자가 다 지체 아닙니까? 지체인데 하려니 다 찍어내버리라고 말이에요. 저 새끼 찍어내버려라. 결국은 그 내용으로 그게 정리가 됩니다. 쫙. 그래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이제 또 눈도 빼버리고 다 알아.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줄 720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비유로 지체의 비유로 한 말인데 그리고 범죄케 하거든은 앞서 언급한 실족케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지체로 여기시고 다른 자를 실족케 하는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버림을 받아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의중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왜 그때는 그걸 알지 못하고서 공연히 근데 그게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못 깨닫게 한 게 다행이죠. 그래서 울고 불고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원래 제가 한신계통 기장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기장의 사상을 많이 제가 받았고 젊은 날에는 사상계를 애독을 했고 내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함석헌 노인 양반 굉장히 좋아했고 신문은 동아일보를 많이 봤고 그 당시 함석헌이 동아일보에 글을 많이 실었습니다. 예,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내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다가 그러던 중에 이제 신비주의에 접하게 되죠. 10대 후반 17, 18살 때부터 이제 신비주의에 접해가지고 한 5년 동안 푹 빠졌다기보다도 처음에는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막 눈에 보이니까 뭐가. 그런데 뒤 이면에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사기 행각이에요. 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 또 절망해가지고 빠져나오죠. 그럼 뭐하고 살까? 그때 이제 6.25 동란 지고 얼마 50년대 중반이니까 다 가난하잖아요. 예, 농촌도 다 무지하고 문맹인들이 너무 많고 예, 문맹 퇴치가 다 안 된 때죠. 그래서 이제 선거 투표 용지도 작대기로 그릴 때예요. 3번이면 작대기 3개, 5번이면 작대기 5개, 작대기 세어보고 거기다 도장 찍으라고. 그만큼 어두운 시대니까 무지몽매하니까 눈 좀 반짝 뜬 인간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농락해서 먹고 사는구나 싶으니까 막 이게 끌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계몽운동가로 계몽을 해서 백성을 일깨워야 된다. 예, 정치도 민주주의도 백성이 무식하면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그래서 소위 옛날 얘기 한마디 하고 갑시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 게 국민성서학원이에요. 국민성서학원이라는 것을 60년도에 시골에다가 세워놓고 야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일깨워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나라 정치도 올바르게 하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같이 아우르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젊은 날에 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또 농촌운동에서 건져내가지고 결국은 다시 신학의 물을 먹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 빠져들죠. 세대주의. NCC가 아니라 맥킨타이어 계통의 그런 계통의 신학인데 심리교 계통의 신학.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 빠져서 거기서 해보니까 그것도 또 아니야. 그래서 칼빈을 좀 만나자 해서 그래서 총신을 간 거고요. 총신 갔다가 또 대학 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 생활만, 학교 생활만 10년을 넘게 제가 했습니다. 각종 신학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 소위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적나라하게 하죠. 제가 성령운동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발발하고 한다는 것도 적나라하게, 이 기도운동 같은 것들도 다 맥을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신 졸업하고 성경이 아니면 다 허구다. 결론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돼서 결국 성경을 가르치면서 목회하면서 드디어 오늘 목사님들이 대하고 있는 성경 시인 신학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 성경 구절이 나를 오늘이 이르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제일 밑에 보면 거기 제일 밑에서 5째 줄 줄먹고 내이죠. 예수께서는 구약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위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위하는 자와 실족해 하는 지체의 처리 결국 나중에는 바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결과,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이제 잘라내서 너희 지체 중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없어지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로 10장 1절로 12절에서 갑자기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가늠하는 것이라고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혀 생소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래서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문서설.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두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갖다가 이렇게 수집해 놓은 것이다. 10번도 내용만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손 자르라, 눈 빼라, 오른팔 자르라 그래 놓더니만 갑자기 아내와 남편 얘기를 꺼낸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마가가 여기에다 이제 삽입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제자들은 신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놈은 예수님을 떠나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 놈, 마귀를 갖다가 자기 남편으로 삼고 간 놈이라 이 말이죠. 그게 진짜 간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영적인 간음, 그리스도를 저버린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부분을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그랬잖아요.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아담과 하와를 의식하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나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자니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에 대해서 물으니까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이게 이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중에는 내가 남편이고 너희들은 내 아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버리지도 않고 너희도 나 버리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와 나는 한 몸이다. 이것을 지금 의중에 지금 드러내시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와는 한 몸, 한 지체니까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못된 놈은 잘라내 버리라. 앞에 내용을 연이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짜스트로 잘 연결됩니까? 의미적으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그렇죠? 예. 그 다음 13절로 16절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을 용납해 안고 안수하여 축복하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예수의 안아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참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요, 대통령 될 사람에게 막 자기 애기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대통령이 안고 하나씩은 찍잖아요. 그래서 뭐 선전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때 예수님 때 생각이 나거든요. 이것도 이제 아이들을 예수님이 용납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예수님 귀찮게 자꾸 애들 데리고 오느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되죠. 애기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하고 힘없고 나약한 낮아진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에게 비유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라. 예,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낮아지고 무능하고 힘없이 나약한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7212페이지 제일 위에 줄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이는 영접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애기를 영접지 않는 자, 이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 등의 뜻이다. 뭐가 그 앞에 보면은 받들지 않는 자란 말이 7211페이지 제일 밑에 줄 나오죠. 앞부분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헬라어로 데세타이라고 하는데 이는 뭔 얘기냐? 영접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 나라 주인이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어린아이를 거부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주다. 그것을 강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로부터 22절에 보면 부자가 많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영생을 버리고 갑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이 부자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묻죠. 질문 자체가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네가 뭘 행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 다 지켜라. 그러니까 나 다 그거 지켰는데요. 그 말이지. 자, 거기 한번 조금 보여요. 자, 거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왜 날들어 선한 일을 묻느냐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런 모든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20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조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재산 덩어리 많은 거 화근이라고. 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망합니다. 전부가 다. 예. 재산 덩어리가 크니까 목사가 놓기 힘들잖아요. 큰 재산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놓으려고 재간을 부리고 이러다가 이제 교인들한테 속보이게 되면 나가라 들어라 네 거냐 내 거냐 쌈박질하고 그러다가 미리미리 다 또 빼돌린 사람들은 나중에 들통 터져서 비자금이 뭐 몇백억이니 몇천억이니 뭐 이런 소리 나와가지고 다 망가져 버리고 큰 교회들이 전부가 다 돈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다 손가락 다 피워도 다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영락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충현교회로부터 이름까지 다 해. 뭐 다 영락교회도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그냥 예? 충현교회도 갈라지고 찢어지고 예? 지금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아까 말한 그 교회도 교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동서울에 있는 쪽 그쪽에 있는 교회도 뭐 새벽기도 유명한 교회도 돈 때문에 다 예.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돈 팔아서 막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쫓아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예수님 줘버리고 가버렸잖아요. 버림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23절로 31절에 부자는 불가능한 영생을 주를 쫓는 자가 얻을 것을 가르쳐주는 제자들이 그걸 딱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인하여 와서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23절 14페이지 7214페이지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자,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예, 하나의 이제 제3자격으로 우리말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자 말고도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아마 그렇게 설교했다거나 부자들 다 교회에서 떠나고 그래요. 근데 그 재물이 있는 자란 말이 뭐냐면, 거기 해설 위에서 7째 줄에 보면 헬라어 하나 나오잖아요. 6째 줄에 재물이 있는 자 그 말이 헬라어로 호티 타 크레마타 에콘테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재물이 있는 그 말이에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재물이 있는 그 사람, 그 청년 그 말이에요. 저 청년은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다. 왜? 돈 때문에 어렵다. 저 부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재물이 있는 그로 번역이 되는데 그 말을 하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귀. 여의 말에 이제 얻어 걸린 거죠. 이것도 저도. 어떻게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요? 그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말을 가리켜서 그때는 다 가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 위로를 받죠. 야, 우리 가난하기 참 다행이다. 또 어떤 아버지가 불이 나서 집이 다 타고 거지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죠. 다 타고 막 울고 불고 다니니까 거지 아버지가 지 아들한테 야 임마 너는 뭐 행복한 줄 알아. 왜요 임마. 우리는 집 없으니까 저렇게 불날 필요도 없잖아. 했다고. 그때
그때는 전부 가난할 때니까 부자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반을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된 거죠. 그때 어린 마음에 난 돈 버는 일은 죽어도 안 한다.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돈 벌 생각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안 벌고 사는 방법이 뭔가.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좀 그렸으니까 야 그림이나 그리고 살면 돈은 안 벌어도 될 거 아닌가. 그때는 뭐 그림 그려서 뭐 몇천만 원씩 몇 억씩 받는 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냥 살다가 보면 내 눈에 들어오는 이쁜 아가씨 하나 있으면 결혼해서 어디 사람들 별로 없는 무인도 같은 데로 가가지고 그냥 둘이 열매 따먹고 살면서 그림이나 그리다가 죽을 때 되면 같이 끌어안고 조용히 숨지면 되겠지. 이런 꿈을 꾸면서 이제 화가가 되려고 어린 시절, 10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그게 다 무너나니까 이제 성자 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성경을 보면 참 새로워요. 야, 이걸 잘 모르고 가르쳐가지고 나도 잘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덕이고 방황하고. 그런데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나오잖아요. 721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천국 가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잘못했다고. 그 부자 청년이 질문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해서는 못 가요.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 주어야 천국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때 내가 이걸 깨달았으면 참 내가 고생을 좀 덜 했을 건데 물기도 좀 덜하고. 28절, 30절, 31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는 금세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음을 가르쳐주는. 모든 것, 배도 저버리고 직업도 저버리고 다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들 금생에서 100배나 받는다. 엄청난.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 100배를 받는다고 알아들으면 잘못이죠. 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엄청 많은 것을 내가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으니까 100배도 더 넘는 거죠. 100배라는 많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다 저버리고 그 부자 청년이 그걸 다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면 100배도 더 때는 정말 엄청 많은 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0장 31절까지 대충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버려질 자의 결국. 이게 이제 양쪽 가로 두 번 하네. 양쪽 가로 2번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버려질입니다. 버려질.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피동이에요. 내가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때. 이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로 버려지게 한 거죠. 그래서 버려질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남겨줍니다. 거기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나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버려질 거죠, 이제 결국. 이방인의 손에 버려져요,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버림을 당하신 하나의 미래 사항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과거 역사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앞으로 되질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가? 거기 이방인들에게 내던진다 이 말이야. 아까도 오병이의 역사, 칠병이의 역사 나와서 4,000명, 5,000명 먹고 12광주, 7광주리 남는 거 있잖아요. 버려진 쓰레기가 12광주리, 7광주리. 그것이 이방인들이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저들이 다 먹고
예수님을 갖다 이방인들에게 던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나 살아난다.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34절까지 그리고 35절로부터 45절까지는 7218페이지 45절 천국에는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자임을. 천국에는 누가 제일 큰 자냐? 천국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자고. 그러니까 예수 버려지시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최고 큰 자가 될 거. 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나는 목숨을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버리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자가 천국에서 최고로 크다면 예수님이 버려짐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 바로 35절로 4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성경 본문은 제가 읽는 거 생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서로 높여드리려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잘못 중에 크게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계급화됐다는 거. 이 목사가 최고로 높은 목사고 그 다음에 임시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 권사 이렇게 계급화되어 있잖아. 차근차근. 이건 아니죠. 이게 이제 교회를 망치는 행위예요. 교회를 제가 좀 해보다 보니까 난 그래서 참 우리 박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인 몇백 명 되니까 교인 그저 한 40명, 50명 아니면 한 7, 80명 돼도 아유 집사님 권사 되셔야죠. 그러면 안 해요. 왜? 권사는 쪼글쪼글한 할머니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한 100명 안 될 때는 죽어도 안 한다고 살려서 떠들어요. 그런데 일단 몇백 명 되기 시작하니까 와 그때는 이제 경쟁이라 서로 야 너는 나보다 늦게 왔는데 네가 벌써 권사야? 그 다음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권사 되려고. 교회가 그렇게 수사짝이 되더라고요. 이 계급화가 되지니까. 그리고 권사 된 사람은 자기 남편 장로 시키려고 또 난리가 나고. 그걸 이제 목사가 확 틀어잡아버리는데 나는 저는 목회가 방목이라고 내가 표현해서 방목. 가둬서 키는 게 아니라 그냥 놓아먹이는 거죠. 풀밭으로 놓아먹이는 거. 자유롭게. 그러니까 안 돼요. 일단 장로 피택하고 권사 피택하면 한동안 교회가 쌀하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장로 피택에서나 권사 피택에서 집사 피택에서 떨어지면 썰물 나가서 교인들이 한동안 쑥 나가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해성해요. 안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오는가? 목사 너 나와서 나한테 사정하라 이거야.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싫으면 말하라. 그런 스타일이니까 안 가지요. 절대. 전화도 안 하고. 왜 안 나오냐? 전화도 안 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싫으면 말고. 이렇게 방목하다시피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들 안에서는 그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성경을 가리켜도 그거 안 버린다니까. 섬기는 자가 제일 높은 자다. 그리고 원래 교회 장로라는 게 어린 성도도 섬기는 자 아니에요. 후원자란 말입니다. 그 번역을 잘못한 거지. 장로가 아니라 나이 많은 자라고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따지고 보면. 근데 장로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옛날 구약시대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로. 오늘날도 교회가. 장로나 목사는 교인들을 제일 섬기는 자가 바로. 그리고 희생하는 자. 물질로도 희생하고 몸으로도 희생하고 인생으로도 생으로도 희생하고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반대죠. 제일 높은 사람인데 제일 높은 사람.
내가 충격 먹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지혜찬 학교라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시키는 반이 있었어요. 막 시작하다 보니까 꼬맹이 아이들이 몇 안 돼요. 한 5명 나오는데 일주일에 나한테 와서 20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와서 강의를 하라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럼 할아버지 강의를 걔들이 좋아해요. 그거 젊었을 때 하던 습성 살려서 한번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도 가면 저들끼리 야, 제일 예쁜 사람 와서 제일 예쁜 사람. 이 얘기할 때마다 야, 내가 어떻게 행동했기에 저 어린 것들 눈에 정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보였을까? 그때 내가 쨍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쟤들 눈에는 내가 제일 높게 봤구나. 네, 이게 제일 낮은 자고 섬기는 자이어야 되고, 예수님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와 그 다음 정말 봉사하는 자,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자다. 자기를 희생하는 자,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제일 높은데, 예수님이 섬기는 자인데 우리는 도리어 섬김을 받는 자가 되죠. 이게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야, 당신들 보니까 참 종교심 많다. 많은데 처처에 가는 데마다 신전을 지어놓고 무슨 신인지는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붙여놓고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섬기더라.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하나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무엇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섬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만물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생명과 호흡을 거저 공급해 주시는 자이시다. 그러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김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예수님도 섬김 받는, 하나님도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해놓고는 그 섬김을 누가 받느냐 하면 중간에서 내가 다 받아버리는 거죠. 그게 두려운 일 아니에요? 엄청 두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섬김을 받을 게 아니라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합력.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열심히 가르치는 일만을 하다 보면 배우고 깨달은 자가 아하, 저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구나. 저 목사님이 받은 은사 저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보아하니 목사님께서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짭을 하나 가지고 계실 것 같다. 주일날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 가르치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니면 금요일까지는 어디 나가셔서 돈벌이를 해가지고 오는 거 같더라. 아, 이건 아니다. 저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5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이고 솔직히 한 30명만 넉넉 잡아서 한 30명만 딱 규합되면 걱정은 심 없어요. 안 그래요? 11조가 다 아니래도 5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 11조 버면 50만 원 아니겠습니까? 200만 원은 20만 원이고 200만 원을 평균 따진다 하더라도 200만 원, 30만 원이면 600만 원이에요. 아, 600만 원은 생활비 들으면 충분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합력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라고 거짓말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합력하자. 이 귀한 일에. 그러면 오늘 여기 박 목사가 내가 여기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후원자들이 있어요. 후원자들이 모여서 후원해가지고 한 달, 매달 뭐 연구비로 저희 집안으로 이렇게 송금 이체를 해서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군지는 나는 몰라요. 누가 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매일 들으니까 집사람이 밥해서 밥 먹여주니까 그냥 밥 먹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력자들이 있으니까 솔직하자 이거야. 예. 우리 귀한 일 아니냐. 하나님 말씀 이거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나는 직장을 가야 되고 나는 아이들을 길러야 되고 나는 못하지만은 저 소중한 일 나도 합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다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데서 정말 성경과 너무 먼 게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넘어가서 제3절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의 내용이 나옵니다.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마가복음 10장 46절로 16장까지 마지막 끝장까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제3절 높은 신분이에요. 2절은 낮은 신분, 1절은 본래 신분, 본래 하나님의 신분인 자가 낮아져서 다가 이제 높아진다. 그래서 높은 신분에 의한 증거가 10장 46절인데 6절부터인데 우선 10장 46절로부터 11장까지 거기 보면 표적으로 주인이 된 높죠. 원래 높으신 주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인의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 높은 자다. 그 말이에요. 46절로 52절에 보면 믿는 소경을 보게 하는 표적으로 주인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자, 믿는 소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경. 거기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나오죠. 그가 와서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는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47절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여. 벌써 예수가 다윗의 자손 하나님 나라 주인임을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란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신분은 벌써 알고 있죠. 야, 저분이 높으신 하나님 나라 왕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부르면서 더 거듭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알죠. 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소경의 눈을 띄워준다고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에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달겨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두말할 것 없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눈 좀 띄워주십시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바로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믿었다는 것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은 눈을 뜰 걸 믿었다는 얘기보다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다윗의 자손임을 믿었다. 내 믿음 그대로 내 눈이 뜬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높으신 신분, 바로 높은 신분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신 왕권을 가지고 있는 11장 1절로 11절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죠. 이건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배웠잖아요. 왕권에서. 왜 예수님이 하필이 나귀도 있는데 새끼를 탔는가? 구약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아모스인가요?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이다. 이걸
지금도 간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표적이죠. 그러니까 표적. 야, 저분 새끼 탄 거 보니, 야, 나귀 새끼 탄 거 보니까, 야, 저분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선지자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 새끼로 주인의 신분, 왕의 신분을, 높은 신분을 계시하는 내용이고, 막 호산나 부르고 난리 하나요? 호산나라는 게 왕에게 보내는 만세 소리거든요. 호산나라는 말이. 그래서 거기 7230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호산나 헬라어 하나 나오잖아요. 이 말은 오 구원하소서. 메시아가 구원자니까.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 다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표적으로 주인의 신분을.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는 예루살렘에 딱 성전에 나와서 보니까 입구에 무화과나무가 있네. 열매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저주하니까 죽어버려요. 역시 식물을 주관하는, 식물도 주관하고 동물도 주관하고 인간도 주관하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높으신 신분, 왕의 신분,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로 19절 성전 상의를 내어쫓는 표적. 성전에 가서 그때 당시는 이제 멀리서들 제사들이 오니까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오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성전 안에서 양도 팔고 짐승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하는 장사터가 장터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서 그냥 예수님께서 다 상을 엎어버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야, 성질 참 고약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전을 향한 열심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터로 만드느냐고 난리를 치면서 화를 내시고 열정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는 성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11장 20절로 30절에 보면 표적의 결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표적의 결과. 간단하게 11장까지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표적의 결과로 믿음에 대해 가르칩니다.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버리니까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쪽에 735페이지 723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보면 처음에서부터 봅시다. 위에 제일 위에 중간 이는 너희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그냥 말라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3절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쪽 7235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앞부분에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가르쳐 줬는데 무화과나무를 말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산도 옮기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말라는 의미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육관이 변하여 큰 100층짜리 빌딩으로 변해라.
그렇게 말하고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같으면 그렇게 말하게 해놓고 믿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믿지 않아요. 아들 준다는 때도 안 믿어요. 그런데 사라의 배가 불러오니까 믿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났어요. 그런데 조금 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바치래요. 모리아 산에다가. 그래 바치러 가요. 가니까 가는 도중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막 가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 보지도 않았어요. 모리아 산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믿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가서 아들놈 딱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팔을 챙기면서 뒤를 돌려봐라 이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니까 가시덤불에 양 한 마리가 묶여 있잖아요. 여호와 이래죠. 믿음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시덤불 속에 엉켜있는 양을 보지 않았지만 그걸 믿었는데 실상이 되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하 들이고 바다에 들어가라 그렇게 해놓고 믿어진다면 믿는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큰 태사는 고사하고라도 야, 저 집 앞에 있는 돌멩이 하나 좀 옮겨가라. 그것도 안 믿어줘요.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안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니까 안 믿어줘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다고 자꾸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욕심에 의해서 욕심대로 될 거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건 안 믿어지니까 복창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습니다. 그럴 거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어지는데 왜 자꾸 고개를 내두르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겠어요. 애를 쓰면서 안 믿어지니까 그러거든. 안 믿어지니까. 그러고서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대로 된다 그런 뜻에서 바로 그러니까 나무를 저주해서 죽은 것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서 명령해서 죽게 만든 것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27절로 33절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권세의 출처를 숨기시면서 또 어디서 그렇게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나 하나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오냐 사람에게 오냐? 말 보면 나도 그 얘기 못하겠다. 출처를 숨기잖아요. 아직은 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높은 신분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대목이 바로 11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12장부터 다음 우리 모여서 정리하고 아마 12장, 13장 마지막 끝장까지 오전 시간에 거의 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 오후 시간부터는 누가복음 하게 되면 거의 우리 방학 전에 누가복음 다 끝내고 방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이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니 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힐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항상 우리 동역자들에게 함께해 주소서. 신령한 양식으로 목말라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